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존 스토트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참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신앙생활 가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 기독교에 대한 흔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세 가지를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첫째,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신조가 아닙니다. 신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죠.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행동 규범이 아닙니다. 행동 규범은 뭐겠어요? 어떤 윤리적 원칙을 말하는 거죠. 또 셋째,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의식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식은 영어로는 이제 cult라고 하는 단어를 이분이 사용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배,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종교이죠. 기독교도 종교이다 보니 신조가 있죠.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이고 아주 그 깊은 곳에 있는 토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 성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은혜로 받지 않습니까?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숨을 이제 자주 쉬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숨을 많이 쉬어서 제가 세금을 더 내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햇빛이 없으면 모든 존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풀도, 동물도, 사람도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햇빛을 조금 더 쬐다고 해서 세금 청구서가 더 날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은혜로 받습니다.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또 조국의 은혜, 이와 같이 굳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보편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 기업가로 유명하죠. 벌써 이제 100년 한참 전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1835년에 이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부친이 사업을 하는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코틀랜드나 아니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여비가 모자랐습니다. 교통비가 모자랐어요.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또 올 때 뭘 먹어야 되는데 또 미국에 와가지고 피츠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비를 꾸면서 여러 수소문을 하는데 엄마의 친구인 핸더슨 부인이라는 분이 20파운드를 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1800년도 초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무슨 전신환 이게 많이 있겠어요? 아니면 돈 빌려줬다가 떼먹을 수도 있는데 자비로운 마음에 친구를 위해서 돈을 그냥 빌려줘요. 카네기 가족들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돈을 갚기 위해서 하루 50센트 이상은 꼭 모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20파운드에 맞먹는 돈을 모았을 때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갚을 수 있지만 은혜는 갚을 수 없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수 있죠.
돈에 뭐 이자가 붙는다고 해도 계산이 됩니다. 요즘에 뭐 복리, 뭐 따따블 뭐 이런 거 뭐 붙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계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갚을 수 없어요. 왜요?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돈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많은 증인들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자, 바울이라고 하는 분,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기독교의 신학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준 아주 소중한 분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기독교인들 너무너무 증오했어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왜일까요? 기독교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피상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의 종파 중에 하나 아니면 유대교를 거부한 이단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만 실상은 그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은혜의 깊이, 은혜의 높이, 은혜의 넓이, 은혜의 아름다움, 은혜의 찬란함, 은혜의 과거, 은혜의 미래, 은혜의 영원함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저 사람들만 보인 거죠. 사람들의 행동만 보인 거예요. 사람들의 말만 보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담겨 있을지 몰라요. 결국 바울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일인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그를 지켜보셨고 길에서 만나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향해 변함없이 베풀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 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 전에 얻을 수 없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삶을 요약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오늘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의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행동,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의 결과와 보상과 공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그는 잘못된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원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도들, 교회 리더들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나도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 노력 많이 했어요. 나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보통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모든 것이 뭐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순히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 이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어요. 좀 깁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자신들의 회심과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안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사역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대를 인도하실 때에 오라 부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듯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대를 지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와 그분 안에서 거하는 은혜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이 짧은 고백 한 문장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이 앤드류 머레이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서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의 지난 역사를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91주년을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분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정신 성도님이라고 하는 한 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은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근데 근처에 교회가 없었어요. 근처에만 둘러봐도 이 은평구, 그러니까 매바위골,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요 산, 우리 저희 뒷산 요 인근에는 교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고개를 넘어서 홍제동 감리교회까지 걸어 다니셨어요. 다른 교인과 함께 걷기도 하셨고 또 자녀와 함께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소망을 품으셨대요. 야,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으면, 우리 마을에도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 늘 소망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잔다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 김영한 장로님의 일행을 만나게 되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31년 9월 27일 주일이죠. 응암동 172번지 김정신 성도님의 아들이셨던 이정한 성도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아이들 포함해서 모두 1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공간이 15평이에요. 그 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 교육자들, 여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죠. 최선을 다해 예배하셨고 봉사하셨고 마을을 섬기셨고 마을의 많은 곳을 돕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15평의 공간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새 건물, 교회 큰 건물을 3개를 보유하고 있고, 또 처음에는 포수말과 은평구를 위해서 전도했지만 지금은 저희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러 교회들, 여러 지역들, 또 세계의 여러 곳을 돕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작, 이러한 변화, 이러한 성장,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나요? 이 정도 성장했으니, 이 정도 교인이 많으니, 이 정도 건물을 보유하고, 이 정도 선교사를 보내고 도와주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줄어들까요? 이제 우리가 91년 동안 수고를 했으니 그동안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은혜의 감사가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미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 미래의 모든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교회의 삶,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주어야 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로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1988년에 런던에서요,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어떤 큰 12시간이나 진행이 되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대부분 참여했던 팀들은 락그룹이에요. 여러분, 락그룹 밴드의 연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전자기타 왕 뭐 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12시간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전에 살았던 데서 한번 가봤는데, 야, 세상 체력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12시간 동안 사람들 막 술 마시고 우통 벗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모였냐면은 이제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988년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인종차별법을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이 정치적인 변화를 기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서 모여서 이제 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유럽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을 보면 이런 정치적인 것을 이런 락 그룹을 불러다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술에 젖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마약에 취해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이제 이 콘서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공연 기획자들은 제시 노먼이라고 하는 흑인 여가수를 초청해서 노래를 부르도록 해요. 이분은 흑인 오페라 가수이기도 하고 흑인 연가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제시 노먼.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구글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 흑인 소울 있잖아요. 흑인 연가는 너무너무 잘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이 마지막 무대를 맡겼는데 이 제시 노먼이 그 자리에서 불렀던 노래가 Amazing Grace예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그 노래의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런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설교 중에 불러볼까 하다가 괜히 여러분의 은혜가 반감이 될까 봐, 그리고 저도 이 찬양 잘 못 부릅니다. 너무 가슴이 떨리고 정말 Amazing Grace.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Amazing Grace. 너무너무나 놀라운 은혜, 설명할 수 없는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정말 그 은혜의 그 총량이 아직도 나에게 온전히 느껴지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 이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사람들은 흥분 상태에 있었어요. 막 락그룹이 뭐 정신없이 혼을 빼놓은 어떤 그런 연주들이 계속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것도 무반주로 불렀어요. 이 제시 노먼이 무반주로 불러요. 이 동영상은 여러분 구글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어요. 연주의 마지막 노래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과 관련된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서 부르는 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 찬송가가 웬 말입니까? 찬송가를 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시 노먼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숙연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따라 불러요.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칩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왜입니까? 왜 이 공연을 기획했던 기획자는 수많은 가수들, 세상의 수많은 가수들, 세상의 수많은 노래들, 어떤 인종차별과 관련되어 있는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 정의를 위한 수많은 노래들이 있을 텐데 왜 Amazing Grace를 선택했을까요? 그 은혜는 세상 사람들 역시 은혜를 갈급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단순히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듯이, 형제의 은혜는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듯이, 조국의 은혜, 친구의 은혜,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은혜가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고 보편적인 은혜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갈급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은혜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언어와 활동에 은혜가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교회 안에서와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은혜 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매우 심플해요. 나의 나 된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 했으니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를 돕는다 할지라도, 지역을 돕는다 할지라도, 전도한다 할지라도 주장하는 자세로, 거만한 자의 자세로, 높은 자의 자세로, 부유한 자의 자세로 하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 은혜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미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주변에 많은 분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인데요. 주님이 베푸신 과거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1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미래의 은혜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100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 생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 은혜는 저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저희와 함께 조금씩 더 알아가시면 좋겠고 사도 바울이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제목으로 이제 말씀 전할 텐데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91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오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에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